램프에서 그 알라딘이 램프를 3번 문지르게 되면 지니가 나와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욕심 많은 분이 이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니가 역시 주인님,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돈, 여자는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은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이 먼저 좋아져야 된다. 우리 말이 나쁘게 되면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 그래서 말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미래에 좋은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상황들이 불평적이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감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해요. 우리 서로 전합니다. 시작.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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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디엄이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LA 근처에 5살 나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산페르난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의붓 아버지를 어떻게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아빠를 못 기쁘게 해드릴 것 같아요. 그 아빠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죽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 의붓 아빠가 그 언어 습관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애 보고 그러면 나가서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이가 자기 침대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교육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이 관료들도 이 의붓 아버지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교육계에서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 말로 생명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너 가서 죽어! 이 말 한마디에 5살 난 아들은 정말로 그대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이 꽃에 대한 실험도 여러분 이번 달에 읽는 땡스 마음의 문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고 한 책에 여러 많은 시험들이 거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꽃을 보고도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좋으냐. 참 감사하다. 이러고 또 한 꽃에는 야, 꽃이냐. 향기가 뭐 이래. 짜증나네. 그러나 감사했던 꽃은 꽃이 만개하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꽃은 꽃이 져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미래를 만든다.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늘 감사 주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런 언어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이 감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복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의 행복의 집이 지어져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가장 감사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에 대한 가장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것하고 감사를 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감사가 느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첫째 아내다, 둘째 와이프다, 셋째 처다, 그리고 넷째 마누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R. 켄달도 그는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루즈를 아내로 주심으로써 둘도 없는 선을 행하셨다. 아내가 아니면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나를 묵묵히 참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승금이요 선물이며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말하는 완벽한 여자이다.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우리 아들과 딸 T.R.과 멜리스 그리고 며느리 안네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한다. 나는 T.R.과 안네트가 결혼하던 날 아버지의 기쁨이 그렇게 크고 완전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우리 딸 멜리스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도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서로 부부가 귀하다, 소중하다. 정말 당신은 순금이었고 완벽한 여자고 완벽한 남자였다.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깊게 느껴지는 감사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 날에 곁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너무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켄달도 폴 카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어느 날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를 쏟으리라. 그 당시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난 다음에 자기의 딸이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아픔은 너무너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계시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라기 4장 6절을 가지고 이 말이 우리 가정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딸이 돌아오게
신앙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그날의 기쁨,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라고 정말 느껴지는 감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가 그 감사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감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가서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저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더 나은 지식,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가 인생 최대 최상의 감사를 해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부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행위로 선행을 해서 더 좋은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데, 영생은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니 불완전한 사람이라. 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니 죄뿐이라. 허물뿐이라. 영생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가 먼 것입니다. 이 감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 있는 몸이 아니고 행위로서가 아니고 더 나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죄인은 그대로인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감격이 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이 땅은 대부분 대가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천국은 놓치면 안 될 침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영원인 것입니다. 가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 몸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200년 동안 불려준 찬송이 우리 오늘 305장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르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큰 제약에서 건져주신 주은의 고마워. 그 영어 찬송에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 정말 이거는 은총이다. 값없이 주는, 우리가 천국을 값으로 치루라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어떤 내 죄를 내가 사함받도록 고행을 통해서라도 치러야 되는 것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와 관계없다. 자격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총이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갚을 길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선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치름으로 믿는 자에게 공평히 허락하시는 선물. 이것을 깨달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감사가 그날 아침 그 문턱에서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어떤 공력을 쌓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최고의 감사, 최대의 감사해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큰 감사는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자, 또 이 선물을 믿고 받는 자.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감사는 십자가의 은총이 깨달아지는 자다.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이 아멘, 아멘 되어집니다. 누구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 이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감격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잉거솔, 19세기의 정치가입니다. 그죠? 웅변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 볼테르의 영향력을 받아서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드가하고 무디하고 같이 활동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무디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로버트 잉거솔은 무디하고 맞서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뿐이다. 세상은 거짓말이다. 변호사인 내가, 사상가인 내가 이걸 내가 증명하겠노라. 둘이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씨앗을 미국 사회에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학교였던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도 이 불신앙의 씨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 지성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하고 불신앙의 세계로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하여도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젊은이들에게 꿈을 빼앗아버리고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나중에 이 자기 친분이 있던 빌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으니까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 외에는 어떤 누구도 자기 임종에 참여하지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잉거솔만은 인사 왔을 때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잉거솔의 손을 잡고 선생,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제가 임종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제는 이곳에서 작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사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잉거솔이 임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이후에 가서 역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국 사회의 지성인들을 움직여 교회로부터 떠나는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잉거솔의 자기 남편의 시신을 못 채우게 합니다. 가정에 그냥 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서 악취가 납니다.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만 믿고 세상이 전부라고 했다가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망친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가 왜 내 죄를 위하여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인도 아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된다. 끝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짓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여,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옮기셨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것, 뼛속까지 살속까지 내 영혼 속까지 들어와 내가 새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과 늘 적대관계,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이 멍에서 나오지 못한다, 기독교 제도하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굴레 제도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알아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놀러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그렇죠? 불쌍하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교를 시스템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반대를 위해서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를 다 읽어갈 주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버려요. 자기 이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를 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없애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배너를 쓴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너가 나중에 영화되어 가지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을 지구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 루 월리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적대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은 믿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 그토록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구주임이 인격적으로 피부까지 저려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 내보다 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친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그러니 갚을 길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갚을 길 없는 은총을 받았으니, 갚을 길 없는 영생의 나라를 선물 받았으니 갚을 수 있으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다면 뭐 대충 감사도 돼요.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나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갚을 길로 없는 자격 없는 몸에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감격해요. 오늘 이 은총이,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은총에 대한 인식이죠. 그 은총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 대가 없는,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 주셨다. 이걸 깨달는 것이 은총의 인식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은총으로 받은, 거저 주시는 것으로 받은 이 감격에서부터 바울은 모든 서신을 받는 교회들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과 감사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총을 깨달은 자가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짱 깔뱅이에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성찬신학이라고 하는, 성찬을 아주 귀하게, 그래서 성찬은 유카리티아, 유카리티아라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서 그의 살을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살이 찢기도록 형벌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잔을 나누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 못을 죄인, 불완전한 죄인, 의인에게 상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성찬에서 포도주를 받으면서 피를 기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교 신학은 성찬신학이다. 장로교 창설자였던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정말 가볍지 않는 인생에게,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총에 대한 인식에 깊게 감사로 응답하는 것,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임을, 그리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 그저 주시는 은총, 구원의 은총을 깊게 깨닫고 깊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총을 알아 바른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성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가장 감사해야 될 구원의 감사가, 이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